얼마 전에 TV에서 한 대기업의 CEO가 은퇴를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자기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자녀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도 언제 여행을 가는지 이것조차도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향해서 이 동분서주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뒤흔드는 영원한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넓은 것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있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 수는 얼마나 되느냐, 또 세상의 직위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세상은요,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소중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음의 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때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둘러가지고, 그래서 우회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도요, 이 사마리아를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정오쯤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낮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다섯 번째 남자하고 결혼하고 현재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그 시간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라 내려오라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매국노라고 그를 정죄하고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 그 삭개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그 집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중풍병자에 걸려있던 한 환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백 명이 아무튼 수천 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 중병자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는 수십 명, 어쩌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의 청중받아도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는 그 목자,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여러분요, 얼마나 한 사람의 소중함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들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즐거워하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즐기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요, 이 광산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는가? 33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곳 지점이 몇 명인가? 700m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m, 지하에 700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기서 아마도 직선 거리로 하면 해룡역 거의 가까이 갈 정도의 그런 거리,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칠레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장비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는 3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 잃은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구출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요, 거기서 이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이 구조대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33명의 생명은 그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온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 가운데 바로 나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영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것을 지키라고 하네.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겨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내어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요, 그 답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무려 32살 때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33살의 나이에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그것은 관 속에서 자기 손을 밖으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도 이런 예가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명예는 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권력은 가졌지만 사랑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일찍이 그 사람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연예인은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인이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요, 너무 힘들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물질은 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편리함은 많았지만은 평안함은 사라지고 연결된 사람은 많지만은 진정한 관계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더욱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10위권에 드는 그런 아주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여전히 세계에서 자살공화국 제1위예요. 자살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 자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게 되면은요, 기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 줄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탈북인이 중국에 갔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 와서 탈북해서 와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중국이 잘 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잘 사느냐? 그 나라가 그랬더니 그 나라가 바로 남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지금요, 행복의 수는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 문제로 지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들은 생존 경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고독과 소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조지 맥도널드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면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것에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자기 중심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평양에 산 부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거듭나고 보게 되니까는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부정직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부정직하게 벌었던 그 돈들을 사회에 환원을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빚들을 전부 다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은 내 영혼을 찾았습니다. 부는 잃었지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까운 예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지하철에서 수십 년 동안에 수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삶의 목적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빚을 탕감을 해주는 그런 교육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내려올 때 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그때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자유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영혼을 잃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답변해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과 우리 영혼을 바꾸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것들 잃을 때는 하더라도 다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돈을 벌 수도 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건강을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관계도 화해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 영혼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요 우리가 이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유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에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친구들과 맨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죽었는데 자기가 이 지옥 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위를 쳐다봤더니 위에 아브라함의 자기 집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어 나사로가 거기 품에 누워 있는 것이며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적셔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한번 죽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을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찾자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평안을 우리가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영혼은 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라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좋은 보직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시골에서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기업에서 그래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좋은 보직에서 그저를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 올라가서 방탕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돈 맛을 보게 되니까는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 아내는 병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나갔지만은 그전에는요 건성으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쫄딱 망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에서 신회를 조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는 지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보내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저처럼요 건성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내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내 영혼을 소중하게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함,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 이 모든 사람이 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내 남은 생애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나요, 내 옆에 살아가온 내 이웃들이요,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천하보다도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